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량과 사냥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주운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교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헌금은 어디에 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헌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깔뱅은 이 교황의 칙령 중 이 교회 헌금 사용에 대한 칙령을 근거로 하여 이 재정 사용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4분의 1은 교회 내부의 인건비, 또 4분의 1은 교회 내부의 운영비, 그리고 4분의 1은 교회 외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정확히는 노회의 같은 사역자를 돕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4분의 1은 이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위한 구제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교회의 헌금을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일종의 헌금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 10,000원씩이든지 20,000원씩이든지 봉투에 담아서 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제가 굳이 월급할 필요 없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절반은 내부를 위해 쓰고 절반은 외부를 위해 사용하라. 이것이 이제 교황서부터 이제 종교개혁 전부터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식으로 교회 재정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을 맡아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금세 알 수 있죠. 일단 예배당이라는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기타 등등이 그거 외에도 이런 기타 비품비, 그리고 건물은 반드시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각종 보수 비용도 미리 잘 준비를 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 교회 내에 헌금을 외부에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최대한 아끼고 처리해도 그만큼 넉넉한 재정이 나오지 않죠. 자,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재정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연보라고 부르지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로마서 말미에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성도들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말미에 자기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죠. 자, 우리말로 연보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문맥에 따라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헬라어를 이 한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문맥에 따라서 연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우리말로 사람들이 이 연보 또는 헌금이라 번역을 하면서 이미 우리말 번역자들이 헌금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해 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연보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나오는데, 자, 친교, 교제라는 뜻이죠. 자, 헌금은 교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부끼리의 교제에도 물론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전체 교회 중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친교의 의미로서의 연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게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로게이아라는 헬라어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는 의무적인 납세가 아닌 자발적인 기부금을 뜻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동사형이 로기조마이인데 이것은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헌금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주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자, 의외로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그런 경제적인 수입에 관해서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 수입을 얻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 무슨 중세 스타일이나 혹은 근대 스타일로 다 이게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각자가 계산해서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됩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생각하고 숙고하고 계산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 춘향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프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성실, 관용,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좀 의외더라고요. 이 단어가 헌금 내지 연보로 사용될 때 이 영어 단어 설명이 참 재밌었는데, single-hearted devotion. 이 devotion은 헌신이고 single-hearted는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즉 연보는 무엇인가? 오롯한 헌신, 일편단심한 마음, 이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롯한 헌신이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의 한 가지 마음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유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두 번 사용되는데, 이 유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즉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이웃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헌금은 이처럼 쌍방향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위한 어떤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영광까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한번 이렇게 연보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성찬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말에서 여기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만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헌금을 이 성찬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찬이 결국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비한 일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나 개인과 예수님과의 둘 사이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교회 속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보는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히 나에게 생긴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도움의 손길, 즉 연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헌금의 용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레위인은 각 지파별 영토 안에 있는 도피성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배타성이 뚜렷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도피성을 기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오늘날의 그런 큰 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마을이죠. 작은 마을. 그런 작은 마을에 한 지파, 레위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인 레위 지파가 12개로 찢어져 가지고, 더구나 이제 성막을 섬기는 아론의 직계 가족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찢어져 있으니까 몇 명이나 살았겠습니까? 자, 농업은 인구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작은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항상 가난했죠. 그리고 심지어 도피성 안에서 기업을, 그나마 도피성 안에서 무언가 직업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유리방황하는 거린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특히 신명기에서는 이런 레위인들을 돌보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자신들의 자구 수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제적 수단이 없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은 근거로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에다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모든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교회에 헌금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그 헌금할 몫을 교회 말고 바깥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만 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금을 낼 수 있죠. 교육청에 가면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회에 빛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심지어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끼지 말고 그곳에 가서 이웃을 돕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헌금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죠 잘.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부 운영 비용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내부의 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부를 관리하고 키우기 위해 교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죠. 무리한 건축과 확장으로 망한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망했다고 하면 자랑스럽기라도 하겠지요. 성경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용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헌금의 의미와 용도는 명명백백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이 헌금이 교회 내부가 아닌 바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교비로 사용하든 사회 구제금으로 사용하든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헌금의 의미와 그 용처입니다. 또한 개인으로 성도로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고민하십시오. 그저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재정 관리를 성도에게 맡기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회계 쪽 능력이 대부분 꽝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 줄줄줄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의미와 용도를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잘 계산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 새벽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잘 계산하여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헌금의 의미를 이제 내 마음속에 잘 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헌금하기가 참 여의치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또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잘 계산해서 다시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